밤 12시가 넘어서도 눈이 말똥말똥한 채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켜도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만 맴돌고 있습니다. 내일 또 피곤할 텐데 이러다 건강 망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젊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잠자리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런 날들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다면 정말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자 중 69세 최순덕 할머니도 불면증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다 새벽 늦게 겨우 잠들어 모든 컨디션이 엉망이던 최 할머니는 우연히 절에 갔다 방법을 깨닫고 불면증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최 할머니처럼 나에게 맞는 불면증 극복법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을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찾는 방법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잠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면증을 대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은 불면증 자체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는 것을 큰 병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4세 박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시작된 불면증으로 밤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이며 내가 병든 건가 하며 자책했습니다. 매일 아침 또 못 잤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간 각종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 없다는 진단만 반복되었습니다. 절망하던 중 옆집 할머니가 우리 나이에 새 4시간 자면 충분해. 젊을 때처럼 8시간 자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야 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3시간도 잤으니 됐다고 생각하자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한 달 후엔 자연스럽게 5시간씩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였구나 하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었지만 나이 들면 2끼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3끼를 다 먹으려 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한 것처럼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승기실론에는 일체법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불면증을 큰 문제로 여기는 것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8시간 수면에 대한 집착, 완벽한 잠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수면 시간은 줄어듭니다. 스님들은 새벽 2, 3시에 일어나 수행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보면 적은 수면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잠을 못 잔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로 생각을 바꾸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로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면증을 대하는 두 번째 마음가짐은 잠 안 오는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을 원망하고 억울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중한 기회로 여겨보십시오.
68세 김영희 할머니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후 매일 밤 3시쯤 깨서 울기만 하던 나날을 보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깰까 원망하며 6개월간 고통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눈물을 닦으며 문득 남편이 즐겨 듣던 법문 테이프를 틀어봤습니다. 스님의 고통도 부처님이 주신 가르침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후 매일 새벽 3시에 깨면 경전을 읽고 새벽 예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이웃들이 요즘 얼굴이 평화로워졌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남편이 이 시간을 선물로 남겨준 것 같아요 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에 잠 못 드는 시간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텃밭 같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마음의 씨앗을 심고 가꿀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설하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 못 드는 시간이야말로 이런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잠든 고요한 새벽,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대신 일어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거나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도 좋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깨달음 속에서 작은 일상의 괴로움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잠 못 드는 이 시간마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은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불면증을 대하는 3번째 마음가짐은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패턴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75세 이철민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취침의 규칙적인 생활을 자랑하던 중 갑작스런 불면증으로 밤 12시까지 뒤척이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하며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병원, 한의원까지 다녀도 소용없자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가 나는 밤에 잠 안 오면 그냥 라디오 들어. 낮에 졸리면 낮잠 자고. 그게 뭐 어때서? 하는 말에 내가 너무 경직되게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잠 안 오면 책을 읽고 낮에 졸리면 30분씩 낮잠을 잤습니다. 2개월 후 오히려 몸이 더 편해져 이제야 진짜 자유롭게 사는 법을 알겠다며 감사했습니다. 딱딱한 나무는 태풍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대나무는 바람에 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삶도 마찬가지로 유연해야 오래갑니다. 중괄론에는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무 엄격한 규칙에 얽매이는 것도 너무 방만한 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것은 꺾이기 쉽고 유연한 것은 오래간다. 몸의 상태가 변했다면 생활 패턴도 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로운 적응입니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작은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만 하다면, 생명만 살아있다면, 수면 패턴이 조금 바뀌는 것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세세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러면 이대로 살고, 저러면 저대로 산다는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을 대하는 4번째 마음가짐은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몸이 충분히 피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9세 최순덕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 운동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다가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절에서 108배 하는 것을 보고 54배라도 해보자는 결심을 하며 집에서 따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0배도 힘들었지만 점점 늘려가며 3개월 후 54배를 완주했습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운동이자 기도가 되더라며 감동했습니다. 농부가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나면 저녁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화엄경에는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라는 신시미려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몸을 전혀 쓰지 않으면 마음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54배, 108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참회하고 기도하는 수행법이면서 동시에 전신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움직이고 마음도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감사한 마음을 기르는 동시에 몸에 적당한 피로감을 주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버리고 정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가 밤에 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낮에 적당한 활동을 해야 밤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적당히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수면제보다 자연스러운 피로가 훨씬 건강한 잠을 가져다 줍니다. 불면증을 대하는 5번째 마음가짐은 긍정적 자기암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는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71세 강미숙 할머니는 평생 잠이 안 와, 또 못 잘 거야 하며 부정적인 말만 하다가 스님의 조언으로 잠만 잘 잡니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짓말 같았지만 한 달 후부터 실제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주변에서 얼굴이 편안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의 힘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며 놀랐습니다. 좋은 말은 마음밭에 뿌리는 좋은 씨앗과 같습니다. 매일 좋은 말을 반복하면 결국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올바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 나쁜 말,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만 잘 잡니다라는 말을 50번, 100번 반복하는 것은 마치 만트라를 염송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염송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실제로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의식적으로 좋은 말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여불면증을 대하는 6번째 마음가짐은 완벽한 잠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 같은 깊고 긴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받아들여야 할 변화입니다. 66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젊을 때처럼 8시간씩 푹 자려고 고집하며 매일 왜 5시간밖에 못 잤지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6개월간 각종 수면제까지 복용했지만 부작용만 심해졌습니다. 절망하던 중 의사가 잠 못 자는 것보다 잠이 올 때 자는 게 더 낫습니다. 점차 낮에 햇빛 쐬는 시간을 늘리고 가벼운 산책으로 생활 리듬을 바꿔보세요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오전에 공원 산책, 오후엔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자연스럽게 밤 10시쯤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6시간씩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잠이란 건 젊을 때 얘기구나. 자연스러운 리듬이 답이었어 하며 감탄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겨울에도 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나이에 맞는 수면 패턴이 있는 것도 자연의 섭리입니다. 무상경에서 설하기를 모든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 변화에 맞서려 하지 말고 순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수면에 대한 압박감을 키웁니다. 반드시 8시간을 자야 한다. 깊게 자야 한다는 강박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더욱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토막잠이라도 잤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3시간씩 나누어 자는 것도 예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해가 지면 잠시 자고 한밤중에 깨서 활동하다가 새벽에 다시 자는 분할 수면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남에게만 자비를 베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현재의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않은 수면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쐬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이 조절됩니다. 억지로 잠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믿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먼저 와야 몸의 편안함도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처럼 불면증이라는 고통도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들기 전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며 하나, 둘하고 10까지 세는 수식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과 같은 자비로운 발언문을 반복하면 개인적인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역설적으로 불면증을 겪으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당연하게 여겼던 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깊이 마주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기회도 얻게 됩니다. 불면증은 극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앞으로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우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이 오지 않더라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불면증이라는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같이 유연하고 강인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